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우리 천천히 함께 한음성으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 제가 TV에서 무인도에 사시는 한 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찾아가신 분이 이제 왜 이렇게 무인도에 와서 살게 됐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누다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태어날 때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가정 속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여전히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두 가지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됐대요.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될 것인가,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인가. 저는 이 좋은 아버지라는 말을 다정한 아버지가 이렇게 혼자서 스스로 이해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죠. 근데 아마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게 많이 없이 태어났고 살면서도 그렇게 큰 부를 이루지 못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서 내가 어떤 아빠가 될 것인가. 그래서 책임감 있는, 다른 말로 좀 풀면 아이들은 내가 좀 잘 못 돌보지만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서 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는 아빠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일은 좀 덜해도 자주 만나주고 자주 놀아주고 아침에도 볼 수 있고 저녁 때도 잠들기 전에 볼 수 있는 그런 좀 일은 좀 덜하지만 따뜻한 아빠가 될 것인지를 자신이 고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선택한 것은 책임감 있는 아빠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아주고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이런 것은 부인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냥 돈 많이 버는 열심히 일하는 아빠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열심히 일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구수성가 이렇게 하셔서 돈도 좀 많이 벌었었는데 살면서 사기도 당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당해서 이렇게 지금은 무인도에 와서 살고 있는데 가족들은 또 무태서 잘 살고 계시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남자의 숙명이다.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많이 갖지 않았던 남자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말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인, 죄가 없으신,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게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또 이 땅에서의 삶, 이 두 가지 살면서 되게 갈팡질팡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삶을 어떤 거 하나라도 놓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목사라고 해서 세상 삶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내의 남편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의 부모를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부님들이라든가 스님들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 그들의 어떤 돛 닦는 그런 모습을 보면 목사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 목사보다는 훨씬 더 좀 덜 고민하고 더 정진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돌볼 가족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난해도 괜찮고 좀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나만 고생하면 되고 또 그런 어려움들이 내가 돛 닦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근데 목사는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사례비를 이렇게 조금 받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렵다고 안 줄 때도 있었어요. 네. 전사님, 저희 교회는 전사님 사례비가 많지 않지만 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성도님들이 제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넣어놔요. 뭐 그때 3만 원, 뭐 5만 원. 그러면 이제 제가 갈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전 돈이 생기면 젊어져 딱 들은 생각이 누구를 줄까 이 생각이 먼저 나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분유값도 없고 먹을 거 없어서 그냥 배 쫄쫄 굶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돈을 받으면 성도들이 저에게 뭘 주면 이거는 다른 데 쓰라고 주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 막 갈등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아내한테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러게 주여. 그러게 주여. 철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끝나면 돼. 근데 성도님들이 꼭 제 아내한테 전화해요. 저 전사님한테 제가 분유값이라도 하라고 미역국이라도 끓여 드시라고. 그러면 그날은 집에 가서 일단은 혼나는 날이에요. 아내가 하는 늘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여자냐? 당신이 좋은 데 쓰겠다 그러면 내가 반대할 여자냐? 아니지 않냐? 근데 제 마음에 늘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뭐 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이렇게 사람은 내가 영적인 부분들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해드리고 내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믿음에 합한 삶을 막 살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린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또 붙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내를 포기할 수 없고 아이를 포기할 수 없고 또 성경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고 더 열정을 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더 열정을 내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먹고 사는 일을 놓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을 다 산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그 중국 대학생들이 이렇게 한 30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한 변호사 중국인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랑 함께 이렇게 정글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분 간증을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10대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됐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펑펑 써보기도 하고 좋은 집을 사보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내가 이렇게 다 살아봤는데 지금 느끼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진작 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받은 거죠. 이 간증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만 거의 80%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해볼 것 다 해보고 나중에 은혜 체험하고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시는 이런 간증 안 한다 내가. 간증하는 사람도 그거를 주최한 저도 원했던 것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결국은 주님밖에 없구나 이 고백을 듣기를 원했었는데 자기도 다 해보고 나중에
물론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유 신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 거야.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행복해 보이세요?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불쌍한 고백인지 알아요. 먹을 게 이만큼 있는데 난 끝까지 굶다가 딱 죽을 때 나는 아주 포식하고 죽을 거야.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은 세상 즐거움 마음껏 놀아보다가 죽을 때 딱 예수 믿고 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하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은 그걸 가장 어리석은 말인 줄 안다니까요. 은혜를 안 체험해 본 사람은 솔직히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믿는 거야. 힘들지만 나는 믿는 거야. 어렵지만 나는 믿는 거야. 저는 우리 인해교 성도님들이 좀 삶은 고달프고 힘들어도 마음은 천국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 너 신나게 돈 쓰고 신나게 죄 짓고 신나게 놀다가 마지막에 딱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아니면 지금부터 예수 잘 믿다 천국 갈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두절미하고 두 말도 필요 없이 나는 예수 잘 믿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 되게 오해해요. 기도만 하다가 막 전도만 하다가 막 예배만 드리다가 예수를 잘 믿는 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예수 잘 믿었다고 믿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잘 믿은 것은 쉬지 않고 전도했다가 아니에요. 그가 매 맞고 굶주리고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었다. 이게 예수를 잘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예수를 잘 믿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누렸다는 얘기거든요. 이 세상에 예수를 엄청 열심히 믿는데 잘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봉사를 막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교회 와서 막 그냥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막 교회 봉사를 하는데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예수를 잘 믿는 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육신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더 잘 믿는 일에 내 남은 인생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요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묵상이거든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제가 그 말씀 여러 번 설교했었고, 이 말씀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뭔가를 딱 때리셨어요. 그리고 그 때린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막 묵상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풀거든요. 설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묵상한 말씀이 성경적인지 또 이걸 또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마음에 와서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 제가 지금 이제 전해야 될 이 묵상한 이 말씀이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오전 예배 때 제 말씀 묵상은 저는 옳다고 확실히 믿어요. 근데 지금 제가 나누는 말씀은 그게 옳은 묵상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는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묵상을 진리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써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그냥 본문 속에서 딱 드러나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제 마음에 느껴진, 묵상되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할 때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에녹의 삶이거든요. 에녹의 삶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적으로는 길게 산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에 나오는 아담부터 마지막 노아 얘기까지 보면 다 그의 인생들이 900살, 다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에녹은 365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은 짧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하면 무두살라 같은 경우는 969세거든요. 그 무두살라에 비하면 아주 짧은 삶이지만 중요한 건 기록은 더 길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아이를 낳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들의 인생이 900년이 다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자식을 놓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께 데려가셨다. 근데 그 내용이 훨씬 더 길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봤으면 무두셀라 에녹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에녹의 이야기가 훨씬 더 쓸 게 많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에녹의 이야기가 성경으로 쓰면 정말 훨씬 더 긴 그런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가 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긴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긴 거예요. 만약에 이 에녹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삶을 쭉 썼다면 성경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첫 번째 아이를 낳고, 왜냐하면 이 첫 번째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름을 쓰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아이를 낳고,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는 얘기죠. 근데 이 에녹은 무두셀라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또 아이들을 낳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 낳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한 줄이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록하실 때 내가 너를 만나줬어. 예를 들면 2023년 10월 22일 주일 오전 10시에 내가 너를 만났어. 그렇게 딱 만났어요. 그거는 기록이 되겠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너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몇 세에 죽었어.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를 살아도, 단 몇 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만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책이 나오죠. 생명책이 나오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는 책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생명책에는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그거 다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책이 진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시는 그 책에 내가 몇 시에 잤니,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일기를 쓰면 무슨 일기를 씁니까?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뭐 먹었습니다, 어디 갔었습니다, 누구 만났습니다. 그런 일기를 쓰듯이 우리의 인생을 기록하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신용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희생했는지, 그런 걸 기록할 텐데, 오늘 에녹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기록될 기록물이 많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두셀라는 969라는 엄청난,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그래서 옛날에 그 서영춘 씨가 그거 아시죠?
코믹 연기할 때 아들 이름을 낳으면 김, 수한무, 두루미와 거북이, 거기에 누가 나와요? 무두셀라가 나와요. 그만큼 무두셀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올해는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게 그 사람 나이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꼭 기록하고 싶었어요. 얘가 나와 동행했다. 그리고 내가 걔를 데리고 갔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은 두 사람이 나오죠. 이 에녹하고 엘리야예요. 이 원어를 보면 이게 무슨 데려갔다라는 얘기가 몸은 놔두고 영혼만 데려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take, 그냥 통째로 데려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 엘리야랑 에녹이랑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죠. 데려갔다라는 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인해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비록 에녹이 짧은 삶,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짧은 삶을 살았지만 마치 우리 인해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하면 약하고 부족하고 적은 교회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것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 가난해요, 나는 아파요, 나는 오래 못 살았어요, 나는 힘들게 살았어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너는 내가 기록할 게 많아, 그렇게 인정받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에녹이 인생은 짧았지만 기록은 많았던 것처럼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한 인생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했을 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땐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록될 게 많은 그런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것은 많이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풍성히 누렸던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마치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은 내 육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인생,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만한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각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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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우리 손들 안 살았습니다.